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 신명기 34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났으므로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모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물들을 이렇게 쭉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세는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왜 많으냐?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기, 그렇죠? 창세기는 뭐 이렇게 요새까지의 이야기로 끝났으니까.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다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이제까지는 모세의 어떤 그 애굽에서의 사역, 그렇죠? 또 광야에서의 있었던 일, 그다음에 그 미디안 광야죠. 그래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까지 그런 과정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폈어요.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좀 간략하게 쭉 살피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또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생각해보면서 모세의 죽음까지 이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홍해에서 호렙산까지, 그러니까 시내산까지의 거리는 약 240km 정도 되고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이 길은 한 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바로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길이 10하루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앞에 이 호렙산, 홍해에서부터 호렙산까지는 또 짧으니까 합치면 넉넉 잡고 20일? 아니 조금 더 넉넉 잡아도 25일, 30일이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핀 것처럼 애굽을 떠나서, 그렇죠? 애굽을 떠나서 그 시내산까지, 시내 광야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이 약 2달 걸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1개월 5일을 있었고요. 거기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데 총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10달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40일 정탐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한 2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38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왜 한 달도 안 되게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시내산 밑에 그 시내 광야에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했지만 어쨌든 그냥 이동한 시간만 해도 1년이 다 되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총 2년 동안의 시간인데 왜 가나안으로 바로 애굽에서부터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들을 그 가운데 있게 하셨느냐? 그것은 결국엔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기간이었던 겁니다. 먼저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에 그 호렙산 아래 시내 광야까지 도착하는 그 2달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참 무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제 홍해를 건너고 3일 정도 갔을 때의 길입니다. 그때 어디가 나타나냐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물론 그것은 나중에 이제 마라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그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어요. 근데 이 마라라는 지역을 도착을 했는데 사흘길 동안에 물을 찾지 못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물을 가져오긴 했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먹을 물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런데 한 사흘쯤 지나는 동안에 그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물이 없으므로 이들이 이제 가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물을 이 3일 동안 다 먹지 않은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가져온 물을 적어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은 2, 3일 먹을 물은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물 먹을 데가 없으면 물병 하나라도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나귀다 뭐에다 싣고 분명히 갔을 텐데 3일이 가는 동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실제로 못 먹은 기간은 뭐 길어야 하루 아니면 하루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광야의 뜨거운 햇빛 가운데 그러니까 목이 말랐을 것이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낮에는 구름 기둥이 저 하늘의 태양을 가려서 뜨겁지 않고 행군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춥지 않도록 그 모든 보호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목이 가래도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라에 도착해서 이제 물을 있나 보다 하고 물을 찾았는데 물이 뭐예요? 쓴물이었어요. 못 먹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이거 뭐야, 우리 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 하나를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 던지게 하시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배부르게 뭐 목마른 거 다 가라고 먹었어요.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어디예요? 엘림입니다. 종려나무가 70주가 있고 거기에 12샘이 있는 큰 오아시스가 있는 그러한 이제 큰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이. 그러면 이 마라에서부터 엘림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며칠 걸릴 거리일까요? 아니에요. 10km밖에 안 돼요. 10km. 10km면 그냥 반나절 걸으면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10km 정도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라에서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 맑은 물이 있고 정말 이 청정수가 흐르는 오아시스가 기다리는데 겨우 그 쓴물 정화해서 먹는 이 단물 만들어서 먹는, 물론 하나님이 정화하셨으니까 깨끗하겠지만 그러나 그 물을 먹는 것보다 훨씬 천연 안반수가 막 쏟아나는 그러한 이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도 이들은 모르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도 뭐예요?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물을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셔서 거기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또 물을 먹여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은 르비딤, 그 이제 시내 강야 직전에 있었던 그 물을 냈던 르비딤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뽑아서 나가 싸우게 하고,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때에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밀리다가 손을 들면 이기고, 그러니까 이걸 보다가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갔다가 이 돌을 하나 갖다가 앉히고 자기 양쪽에서 자신들이 손을 들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사건까지가 있었어요. 자, 2달 동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결국엔 나중에 반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이제 또 이 2달 만에 이 시내 광야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 언약을,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써 언약을 맺어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앞에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사건, 또는 이 반석에서 샘물을 나는 사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사건, 이러한 사건들을 다 그들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서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러한 언약도 맺어 주시고, 그리고 상막을 그들에게 주셔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2년 하고 한 달 만에 바로 결국에는 홍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애굽에서 시작해서 이 시내 강야까지의 2년의 시간, 2년 한 달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어디로 가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도 마찬가지로 10하루길이라 그랬는데 계산을 해보면 한 10달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40일을 빼고 그렇게 해서 2년을 채우려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그 기간이 왜 걸렸을까? 근데 그때도 또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하여서 출발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원망했는지는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원망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 전에, 그 언약을 맺기 전에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혀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 이후에, 그 언약을 맺은 이후로부터는 이들을 징계하셔요. 어떻게 징계하시냐? 이들이 원망하니까 진 저 맨 뒤에서부터 불이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막 진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들의 장막들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에서 그 불이 꺼져요. 그것이 레위기 26장 죄송합니다. 민수기 11장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도 2년에 넘는 교육을 받고도 어떻게 보면 변화되지를 않았어요. 그 여전히 원망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그들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이미 이제 앞서서 그 시내 광야에 오기 전부터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에 대해서 또 불평을 하죠. 이 만나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메추라기를 또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또 이 교만하고 악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사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원망했던 주된 사람들을 치시는 일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있었습니다. 뭐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죠. 아마도 시보라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늦은 나이에 무슨 또 재가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세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구스 여인을, 그러니까 구스라는 지역은 결국에는 이디오피아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흑인으로 봅니다. 물론 흑인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흑인으로 보통은 봐요. 그런데 이방인이기도 하고 또 피부색이 다른 그런 인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누나가 미리암이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대동하고 가서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시했는데 너만 뭐가 대단하다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결혼을 결정을 하느냐? 이게 백성들한테 본이 되겠냐? 그러면서 막 질책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요? 모세의 편에 서서 그 미리암을 나병을 걸려서 그 나병이 걸리면 진 밖으로 쫓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위하여 기도할 때 진 밖에서 그 율법에 정한 만큼 있다가 다시 이제 치료받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다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원망하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교육시키시는 그 시간 동안 아직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동시키지 않으시면서 중간중간 그들에게 교육하는 기간들을 삼으셨지 않을까.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교육시키셔서 결국에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정탐꾼을 보내겠다라고 먼저 요청을 해서 보냈어요. 12명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뽑아서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보고 나서 돌아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과연 그곳은 젖과 흐르는 땅이 분명히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우리는 그곳에 있는 아낙조선에 비하면 그냥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밖에 안 돼요. 우리는 거기 쳐들어간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게 그들의 보고였어요.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만류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외친 것이 뭐예요? 너희가 들어가길 거부했으니까 정탐했던 날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되돌려 보내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이미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38년의 시간 동안을 보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의 4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것을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모든 사건들을 다 보여주셨고 교육을 시켰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성막까지 다 그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까지 함께 싸우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부할 때 결국엔 어떻게 해요? 38년 동안에 제1세대,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거기서 광야에서 죽게 되고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의 이 어린 사람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들로 만들어진 광야의 세대들만이 나중에 그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심성이 바뀌고 또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서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훈련받고 교육받은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하시는 그러한 어떤 이 명령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들어가던 광야의 세대와 같이 우린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38년 동안을 그들이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38년 동안은 수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많이 기록하진 않아요. 그러나 몇 가지 이야기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 그러니까 38년 동안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첫 번째는 뭡니까? 고라의 반역입니다. 고라는 같은 레위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모세와는 한 사촌 정도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나 아론은 지도자로서 이렇게 추앙을 받는데 자기는 뭔가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자기도 한 그 고라 후손들, 그 족속의 족장으로서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데 자기네들만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짓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지휘관 250명을 대동하고 가서 모세를 반역합니다. 니네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할 거야. 투표로 뽑아.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고라와 그 함께 당을 짓던 사람들이 장막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250명의 그 지도자들은 지휘관들은 향로를 들고 성막 앞에 서게 하고 결국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여요. 그리고 그날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그 연병으로 죽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두 번째 사건은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뭐가 없었어요? 물이 또 없었어요. 여기가 이제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었던 사건이 여러 번 있는데 이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인 것은 뭐냐면 이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물이 없다고 해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날마다
만나는 여전히 내리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때에 따라 또 매출하기도 주시고, 또 처음에 그 40년 전에 이스라엘 그 뭡니까 이그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리바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이 과정 속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벌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모세에게 가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반석을 때리게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때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명하라고만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그 지팡이로 때리죠, 반석을. 그리고 물을 내서 백성이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뭐예요? 너희는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까지 40년 광야 동안 이끌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한 사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분을 냈던 이 딱 한 사건 때문에 너희는 못 들어가.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참 무서운 얘기죠. 물론 이때 이후로도 또 사건이 있었어요. 몇 가지 사건이. 또 하나의 사건은 뭡니까? 이들이 모압 왕이 그 길을 터주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다시 저 밑으로 돌아서 이 광야에 있는 데까지 돌아서 다시 이제 올라가서 저 요단 동편 그쪽 방향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거 뭐야?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왜 다시 광야로 또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불평을 하니까 그때 뭐가요?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게 하고 그때 이제 백성들이 용서를 구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놋뱀을 세워서 그것을 바라본 자들을 용서하시는 치유해 주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은 뭡니까? 모압 왕이 이제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지만 저주를 못 했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 어떤 꾀를 냈느냐? 이방 여인들,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이용해서 저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갖고 결국엔 우상을 섬기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치실 것이다. 그거는 이제 꾀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딤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로 인해서 음란을 행하고 그들의 그 제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그때 죽은 자가 몇 명이냐?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연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광야의 1세대들을 다 걸러내 버리신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들.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의 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 불평, 불만 그러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 과정에 모든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는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결국엔 어디를 못 들어가요?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까?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 가나안을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비밀로 한 것뿐이지 모세는 반드시 죽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두려운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수없이 잘못하고 수없이 뭔가 실수해도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보면 항상 그 주동자들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망들을 하시고 몇몇의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하실 망정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 백성들을 항상 용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모세 뭐예요?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를 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어떻게 보면 사역을 끝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요. 이름이 같다 보니까 모세가 그 온유한 성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지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노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그 마지막 끝까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그 모습. 혹시 그게 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품적으로 좀 그러한 모습을 좀 지키도록,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실수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또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어려서의 성품은 그렇게 온유한 성품이 아니에요. 잘 웃고 뭐 그렇게 항상 밝은 모습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싸움도 많이도 하고 누가 나를 욕하면 참지 못해요. 저는 이제 제가 욕을 안 하기 때문에 누군가 저 욕을 하면 못 참겠더라고요. 어려서 싸움도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 초등학교 때 친구가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아는 체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옛날에 깡패였는데 애가 이렇게 변했냐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내가 목사님 되겠다고 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성격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싸우지도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또 짜증내고 우리 아내한테 화내고 자식들한테 화내고 이런 게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고쳐갑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 그 어떤 하나의 잘못을 인해서 너 그만 해버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때로는 내 어떤 그 성품이나 또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있지 않는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물론 모세는 한 번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참으시고 또 여러 번 훈계하시고 때로는 약하게 징계하시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에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참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베푸시고 물론 구원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모세를 세우사 80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게 하셨고 그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가르치셔 그 광야의 세대로 인하여 저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스러운 모습도 많지만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저 영원한 천국 향하여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일꾼 되도록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또 우리 가곡교회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된 교회로 쓰여지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